전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우리 이제 씨 뿌림의 비유인데요. 날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반복할 때마다 이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비유를 정말 깨닫고 좋은 밭을 날마다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는 인트로를 보면 8장 첫 번째를 보면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귀를 쫓아냄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도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로 섬기더라. 이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겠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은 안 들렸어도 뭐 술을 취하거나 술에 들린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욕심들이 가득 있다든지 혹은 정신없이 자기 자신을 막 가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사실상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자들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여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리뷰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유대 당국자들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섬겼냐를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섬김을 못할까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면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속 내면의 세계에 좋은 밭을 갈지 않은 거죠. 그들이 지금 제가 이 여자들, 이 언급한 여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어디 있냐면 그 죽으신 그 무덤에까지 따라간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여자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다음에 라이즈드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내 몸이 변하지 않은 그 상태이지만 누군 거예요? 만나줬던 여자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자들은 다른 12제자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없는 어떤 여러 가지 하늘의 것들에 대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랬냐는 거를 본다면 이들의 마음밭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밭으로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의 세계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에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 좋은 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도 있고요. 예수님을 잃은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씨 뿌림의 좋은 밭을 이 좋은 밭이 뭐냐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되는데 이 씨 뿌림의 좋은 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나라인 거예요. 주의 나라로
여자들의 내면의 세상은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이 여자들의 내면의 세계에 뭐 한 거예요? 발견된 거고 나타난 거고 이걸 뭐 새롭게 생겼다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여자들의 내면의 세계가 주의 나라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나라를 이 여자들은 뭐 한 거예요? 얻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는 그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는 익히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그 언약이 결국 무엇을 하냐면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없어.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과 구원을 하셨는데도 주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 땅이라고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세계가 아닌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주의 나라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씨푸림의 비유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주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리대로 임하냐면 첫째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는 건 주의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주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반드시 그 구성 요소가 뭐다? 주의 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주의 날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몇 주 뒤로 이렇게 간다면 주의 날은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고 인정하는 게 영접이 되는데 그게 맨 처음부터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분명히 펼쳐졌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누가 되냐면 성령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나한테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왕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접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성령께서 주의 일을 그렇게 왕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막 열심히 산에 가서 뭐 하고 도서관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는 것을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성령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셔.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을 외우는 게 말씀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을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성경 구절과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읽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주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되게 힘든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주의 날과 주의 일을 보므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건 뭐라고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표적과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내면에 다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깨달으면 우리의 내면에 뭐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00년의 그런 시간 속에 수없이 주의 나라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세상으로 꽉꽉 찼던 또 다른 잘못된 주의 나라, 거짓된 주의 나라, 아니면 세상에 판박이었던 그런 것들이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주님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고 사단의 일이 되고 사단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발음 정확히 사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사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사탄, 그의 나라들, 그의 왕, 그의 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오늘 이 씨 뿌림의 비유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나라는 첫째, 주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 함께 한번 깨달아 봅시다. 주의 나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의 나라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은하계, 분자,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멘. 말씀. 그 말씀을 조명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만들어졌다? 말씀. 나는 뭐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은 뭐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린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들은 것을 잃지 않고 지키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또 우리들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시멘트로 만들어졌어. 이 교회가 목사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졌어. 이 교회가 장로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졌어 하면 저 죽으면 끝이에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라지기 전에는 뭐하다? 영원하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그 진료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료가 육도 아니요, 혈기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사람의 뜻도 아닌 뭐로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씨 뿌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뭘 뿌리냐면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비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뭐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첫째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의 듣고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듣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겠죠. 또 하나는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는 retain인데 말씀을 내가 보유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걸 훔쳐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말씀을 retain해야 되는데 retain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persevering persevering 발음 잘할게요. persevering 다시 말해 맞아요. persevering 모르겠다. 그것을 이 받은 말씀이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싹이 터서 열매를 맺기 전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인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야 돼요. retain,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이 세 가지를 하면 좋은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거는 우리 용어로 좀 과격하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말씀을 파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저돌적인 표현인가? 말씀을 판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을 사는 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뿌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막 뿌린다고 공중의 새가 딱 가로채가지고 딱 도망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새, 말씀을 갖다가 노리고 있는 그 새와 같이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길가에는 나무가 있어요. 길가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새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가져가고 가로채는 존재가 있는 게 길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의 프렌드 중에. 내가 살아가는 곳 중에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 내가 하는 직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사탄이. 사탄이 뿔 2개 가지고서 나 사탄이야 라고 말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걸 왜 뺏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뺏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한테 내가 뺏어간다 그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줘, 이런 거죠. 줘. 내가 가져갈게, 줘. 그렇게 친하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길가밭이다. 길가밭에서는 이 사단이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형제처럼 어떤 모습이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는 거다?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요, 말씀이 없어. 이 길가밭에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잘 때까지 말씀이라는 것 전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 왜? 씨를 뿌리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 주님이 왕이 씨를 뿌려도 그것을 뭐 하니까? 내 내면의 세계로 못 가져오니까. 내 내면의 세계로 못 가져오고 그것을 갖다가 그 새, 버드, 사탄, 어떤 모습으로 하는 사탄인지 몰라도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사단은 뺏는 거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파는 거예요. 내가 안 뺏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뺏기는 거걸랑요. 그럼 내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지가 가져가도 돼. 그래? 네 말이 맞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무엇을 뺏긴 거냐면 말씀을 뺏긴 거예요. 무슨 말씀?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게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데라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한테?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공경하는 게 있어 라는 사단의 말을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길가밭이라는 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길가밭은 사단과 프렌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길가밭, 애국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애국가 같은 곳이 뭐가 된다? 길가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이 돌밭이에요. 돌밭은요, 돌이 내면의 세계가 아니에요. 돌은 외연의 세계예요. 근데 내면의 세계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기쁘네? 감사하네? 좋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참 좋아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어.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잘 봐요. 이 의자야. 의자에 다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어때?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버리기. 말씀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게 하냐면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게 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소금이 짠맛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게 만드는 거죠. 누가? 아니라니까. 내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길가밭에 있는 거고요. 말씀이 좋아서 받았다니까. 길가밭에서는 말씀을 받지도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가져가게 만드니까. 근데 이 돌밭에서는 뭐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고 받아요.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말씀의 효과가 없이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말씀은요, 내가 뭐 하지만 않으면 리테인, 지키지 않으면, 지키다는 건 내가 품에 이렇게 푹 안는 거예요. 품에 이거 절대 안 뺏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테인 꽉 안고 보유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좋다고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니네들 먹을 만큼만 먹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모하면, 이렇게 지키면 그 만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럼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려서 쓰레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나 자체가 좋고 쓰레기고 뭐 좋은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준 말씀을 보유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만나가 양식이 되냐 쓰레기가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어나는 생활하는 모든 게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말씀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냐 일용할 양식이 되냐 그런 거. 아, 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부모를 효도하라 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 그럼 우리에게서도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짐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자애하라,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장이 되든 기업이 되든 뭘 줬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보유하지, 리테인하지 않으면 그 직장이 그냥 맨 처음엔 좋았지.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도와주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만물들, 만상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버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들.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예, 가시밭인데 길가가 말씀을 팔고 돌밭이, 이건 제 표현이에요. 과격한 제 표현. 그 다음에 돌밭이 말씀을 버려서 쓰레기로 만드는 거라면 이 가시밭은 뭐냐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힘이 있다는 걸 알아.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 재물에 이용하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 그러잖아요. 이걸로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말씀으로 비전을 세워. 근데 그 비전이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이용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비전이란 말 안 했겠다. 꿈!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세운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겠죠.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많죠. 말씀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향락, 유희, 나의 어떤 편함, 행복, 이런 것들로 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정말 이렇게 돼요. 말씀을 이용해서 재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즐거움과 유익과 아주 행복과 편안함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말씀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교회 부흥도 여기서 부흥은 성령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막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요,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보유하는 거지. 그걸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이용해서 십자가 운동을 한 거예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세에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야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니까 우리는 성군이니까 저들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이 땅에 뭘 만드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복지를 만들거나 자기들끼리 구제를 하는 거. 이 말씀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면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말씀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용하니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우리 여기 나온 것들 보면 뭐 나옵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립니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걱정, 근심, 자기 높아짐, 싸움, 분쟁, 그리고 판단, 비난, 잘난 체 이런 것들이 뭐로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말씀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일을 하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또 기머거린 자들, 장애가 이것도 다른 얘기해야 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갖다 치유한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뭐를 못한다면 말씀을 주인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팔거나 깃방망이로 들지도 않고 팔거나 또 어떻게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버리거나 쓰레기로 버리거나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용한다면 백날 천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암해놓고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해도 그 내면에 뭐가 안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뭔 얘기냐면 그럼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방법은요.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등불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그릇을 덮어놔. 그러면 등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그릇으로 덮어놔. 또 그 등불을 뭐에다가 의자, 테이블 밑에다 놔. 숨겨놓는 거야 이것은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놔. 오늘 받은 말씀을 다 숨겨놔. 그러면 이와 같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반드시 등경, 등받이 뭐 어디다 놓으라?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은 여러분의 가장 위에 넣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잘 비칠 수 있는 그 곳에 우리가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길가가 안 되고 돌밭이 안 되고 가시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녀가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어디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제발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녀에게 욕하지 말라. 자녀에게 핀잔 주지 말라.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걸 얻다. 등불, 등경 위에다 가장 잘 비추는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빛이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씨를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받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게 뭐냐 봤더니 말씀을 가장 나의 머리 위에
내 인생에 나를 비춰줄 수 있는 내 삶의 머리 위에 뭘더라?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 우리의 내면에 사탄이 감추었던 거짓들, 진실이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요. 숨긴 것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발견돼. 꼭꼭 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몰랐던 게 있는데 그것들이 그 사단이 숨겨놨던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내면에 천국이 있는들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야 목사님의 천국도 보이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어서 그게 안 보여진다면 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어나는 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그 안에 있는 천국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좋은 밭에 열매를 맺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한 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곳에 뭐를 놓자? 말씀, 그 등불을 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좋은 옥토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